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바람이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관상어 가운데 고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고이라는 물고기는 어항에다 키우면은 5cm 정도, 최대한 자라야 5cm 정도까지 크는 아주 이쁘게 생긴 고기예요. 물고기예요. 근데 이 물고기를 연못에다가 풀어주면 이 물고기가 25c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25cm. 그리고 이 고이라는 이 물고기를 강에다가 방류를 하면 100cm까지, 그러니까 1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여러분, 노는 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물에 노느냐, 거기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에서 노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물에서 놀아야 돼요? 성령의 물에서 놀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도 알지 못하고 은혜도 알지 못하면 기껏해야 5cm짜리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물에서 뛰놀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크기가 얼마큼 되느냐? 무려 20배나 되는 100cm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키우십시오. 믿음의 넓이를 키우십시오. 영적인 능력이 자라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성도들을 세우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나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중점돼야 될 게 그거예요. 이것저것 할 필요 없어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면 다 돼요. 그거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다 되는데 우리가 그걸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들어가고 잘못된 제도들이 교회에 도입되고 오히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점되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게 저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입니다.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걸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거. 참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두 번째 고백한 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고백한 게 뭡니까?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 막 여러 가지를 믿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믿는다는 단어가 좀 구별되게 사용되어집니다. 구별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믿사옵나이다 이럴 때 들어가는 이 단어가 뭐냐면 전체로 풀면 크레도 인 스피리툼 상툼 이렇게 돼요. 모르셔도 돼요. 뭐라고요? 크레도스 인 스피리툼 상툼 이래요. 크레도인 이렇게 돼요. 크레도인.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는 크레도인이 들어가요. 인. 근데 다른 걸 믿을 때 성도의 교제를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걸 믿고 이럴 때 뭐냐면 크레도만 들어갑니다. 인이 빠져요.
왜 인이 빠진 것과 인이 들어가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인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 인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이 말 뜻은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도 인할 때 뭐냐면 나는 성령께 모든 것을 겁니다. 성령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래도 인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역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인이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도 인입니다. 성령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도 인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래도 인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뿐입니다. 그래도 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을 만한, 믿을 만한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돈도 있고요. 나름대로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었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나름대로 건강하고 잘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 가졌지만 그의 가슴이 허전하거든요.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뭔가 허전하단 말이에요. 이 허전함이 무엇인가? 이 청년은 갈등했어요. 이 청년이 갈등하던 것은 무엇이냐? 영혼의 문제였어요. 내가 육체로서는 다 가지고 있는데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좋은 가정에 태어났고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는데 그래도 허전한 그것. 영혼의 공고함. 이것 때문에 이 청년은 고민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감난산 기슭에서 머물고 계신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왔어요. 찾아오기는 했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물쭈물거리는 거예요. 우물쭈물거리고 체면을 차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이상한 말을 주님께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해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늘로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만약 하늘로서부터 오지 않으셨다면 당신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부성의 말이죠, 이거. 어떤 면으로 보면 믿음의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흘러가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라. 솔직하게 얘기해라. 체면을 앞세우지 말고 네 솔직한 것을 얘기해봐라.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이 청년이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시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너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 이 현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듭남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공허한 것,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거듭나요? 거듭났다고 말하죠. 하지만 거듭나면 달라져요. 가치관과 보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이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이 내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그냥 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터치하셔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이 고백에 위력이 있고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 당시에 율법을 상당히 깊이 있게 배운 사람이 니고데모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 속에 영혼의 갈급함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 성령의 터치를 받지 못했으니까.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은 무지한 니고데모에게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중요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산길슭에 부는 그 저녁에 아마도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그렇잖아요. 바람은 언제나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고 있어요. 어제도 불었고 오늘도 불었고 바람이 불고 있어요. 아마도 산길슭이니까 유난히 바람 소리가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바람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예수님은 성령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창가에 부는 바람 소리가 들리니? 또 바람에 흔들리는 저 감람나무 가지들이 보이냐? 성령도 마찬가지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이것을 주님은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바람이라는 게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바람의 비유로 했는데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리고 성령도 뭐라고 하냐? 푸뉴마라고 그래요. 똑같이 사용을 해요. 성령도 푸뉴마, 뭣도 푸뉴마? 바람이란 단어 자체도 푸뉴마라고 써요. 그러니까 바람, 성령, 동일한 단어를 써요.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숨쉬는 숨을 얘기할 때도 뭘 쓰느냐? 푸뉴마를 씁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호흡, 숨, 그리고 산에 부는 바람, 그리고 성령을 다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분이에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삽니까? 어제는 쉬었는데 오늘 안 쉬세요? 1분 전에는 쉬었는데 지금은 안 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숨, 우리의 호흡, 바람은 영원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와 있어요. 성령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고 있어요. 아직도 나를 만지고 지나가고 있고 내 가슴 속에 역사하고 있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누구는 이걸 느껴요? 크리스찬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만져주심을 믿고 경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불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쉬는 이 숨이 성령의 숨인데 이걸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분들 있어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 나오고 그리고 또 가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터치가 없으면 교회 나오는 게 지겨운 하나의 행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남의 눈치나 보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못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겨우 앉아있는 이런 모양이 되어질 때 사실은 이게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느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자,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숨이 성령의 숨이다 느껴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이 적어도 거듭난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서 이 성령을 맛봐야 돼요. 성령이 내게 계신 것을 좀 느껴야 돼요. 우리가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분명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바람이 불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그 바람이 적건
또 크건 항상 부러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때도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호흡을 공급하는 그런 분이세요.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셔요. 그리고 에스겔에 나온 이 생명이라는 말, 생기라는 말, 이 말이 뭐냐면 동일한 히브리어로는 그래요. 구약의 언어로는 르아흐라고 해요. 르아흐. 그런데 이 르아흐라는 단어도 헬라어에 나오는 푸뉴마랑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발음만 다를 뿐 동일한 뜻을 담은 이 푸뉴마와 동일한 뜻을 담은 것을 뭘로 쓰고 있어요? 르아흐. 히브리어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전히 바람이에요. 숨이에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슴을 훑고 지나가면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전도의 능력이 죽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쁨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다시 한번 만져주시면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우리에게 생기가 다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생기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타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큰 은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창밖에 지나가는 바람이 보이느냐? 네 눈에는 바람이 안 보일 거야. 하지만 나뭇가지를 통해서 분명히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성령이 그러하다. 이렇게 주님은 그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봉독할까요? 5절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성령이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 기독교 시절 소아시아에 한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 젊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청소년쯤 됐죠. 청소년이죠. 그때 당시로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의 친구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친아버지야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친아버지라고. 그럴수록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더 잘해줍니다. 더 맛있는 건, 더 원하는 건, 더 아껴주고 사랑합니다. 의심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러지? 뭔가 수작이 있을 거야. 이런 불신만 더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잘해주는데도 아버지가. 자, 그럼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이 불신을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요? 누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가 네 친구 맞아. 너희 아버지 맞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엄마도 친어머니가 아니라 막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야기하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에게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불안한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떨어졌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더 구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이 사라졌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이 다시 한번 만져주시기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교회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을 내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모르면, 성령으로 뜨거워지지 못하면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허전하거든요. 괜히 내 속에 괜한 죄책감이 들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커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작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커져서 성령이 나를 만지시고 내가 열정이 불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성령의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져요. 어떤 일을 만나도 성령의 사람은 어떠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눈이 열리고 또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극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이 나를 온전히 만지지 못하면 여전히 더러운 죄악에 올가매져 가지고 세상의 노예로, 정욕의 노예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거스틴.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탕자가 됐어요. 탕자처럼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이 아들을 키워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나가서 타락한 짓을 저지르고 창녀촌을 찾아다니고 술을 퍼마시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참 열정적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교회 나갔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바울 다음으로 뛰어난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던 구둣닦이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은 총명하지도 못했어요. 말주변도 없었고 영리하지도 못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이 청년에게 누구도 직책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청년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 굉장히 큰 꿈인가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근데 교회에서 누구도 그를 교사로 세워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도 어눌하고 지적인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고 싶다고 해도 이 청년을 등용해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청년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아주사 스트리트라는 그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에 있는 교회로 아무 교회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이 갑자기 확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때 성령이 만져주시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더니 그가 맡은 그 반이 10명으로 20명으로 100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분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면 베드로의 외침처럼 100명씩 1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달변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달변가라기보다 설득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복음 전도자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그래요. 바울 다음으로 두 번째죠.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D.L. 무디라는 분이에요. 구두닦이 소년이었어요. 말도 어눌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의 능력이 생기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사용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달라져요. 변화돼요.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작았던 신앙의 몸집이 커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전할 수 있을까?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렵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전할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주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럴까? 성령이 계신가? 성령이 나를 만지시나? 성령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나? 이렇게 우리 속에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TV를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보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파를 타고 저런 동영상이, 저런 칼라로 화질 좋은 동영상이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여러분 고민 안 해봤어요? 자,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 조그만 스마트폰이 별게 다 되잖아요. 인터넷도 되고 이메일도 되고 카톡도 되고 전화통화까지 하고 있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3D 프린터라는 게 요즘에 나왔더라고요. 이걸로 별걸 다 해요. 인공심장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걸로 프린터하면은 권총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믿어요, 이거는. 그죠?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이걸 믿어요. 그죠? 사실은 신비한 일인데 우리가 TV 보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믿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계속 개발되는 신기술을 그냥 믿어요, 우리는. 무작정. 원리도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영적인 진리와 신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만지시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는 이걸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젖소가 먹는 것들이 다 풀이잖아요. 그죠? 젖소가 풀을 먹어요. 풀이 무슨 색입니까? 녹색 풀을 먹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젖을 짜면 색깔이 뭐예요? 녹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 우리가 집에서 식사를 할 때 흰 쌀밥을 먹습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게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이 검정색으로 자라요. 그죠? 흰색 쌀밥을 먹는데 여러분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고민해 봤어요? 그냥 믿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또 대부분 음식을 물렁한 걸 먹잖아요. 그런데 이 물렁한 음식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뼈를 형성합니다. 이게 믿겨요? 다 믿잖아요. 성령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살찌우고 나를 살리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TV를 그냥 원리 연구하지 않고 받아들이듯이 간혹 이 성경에 나온 신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과학적으로 가능해?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보였을 거야. 예수님이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고 계신데 멀리서 보니까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이 먹고 남았다. 이걸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못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거기 왔던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기가 몰래 혼자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꺼내놨다. 그랬더니 먹고도 남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렇게 안 믿죠? 근데 이게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안 믿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정말 계셔? 나는 경험도 못 해봤는데? 나는 가슴이 뜨거워져 본 적도 없고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감동시킨 적도 없는데 성령이 계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 입술로 그냥 믿은 것이지, 내가 믿은 것이지, 내 안에 성령이 만지셔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 속에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난 것,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성령이 주시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성령의 깊은 물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크기가 달라지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이 주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기를, 분명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늘 깨닫고 그것에 감격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에 불었던 그 바람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분당 중앙교회에 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불고 또 여러분에게 불고 자녀에게 불고 여러분 주변을 압도하는 성령의 은혜가 덮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헛된 욕망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의 압도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